말씀대로 365 제 344일 12월 10일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종말과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게 되는 박해와 환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승리로 위로하고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 분명하게 잘 정리되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그러했는데요. 이들은 인간 본연에 가지는 공포와 두려움을 활용해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그 당시 그리스도 문화의 중심이 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도록 유혹하고 거짓을 선전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며 환난과 박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분깃과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분명한 증거임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라는 열매가 결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한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공포와 두려움,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반드시 경험하고 또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굴복하며 배교하고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삶.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배신자라며 증오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배가 파손한다든지 강도를 만난다든지 또 곳곳에 노숙을 한다든지 하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부족해서 친히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전도를 했습니다.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은 옆에 동역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외로움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의 형편도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또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권면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일은 해서 뭐하냐.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말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충고를 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도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오히려 바울을 비방할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은 교회 형편이며 또 그것을 지켜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도대체 그의 마음에 평온할 데가 없고 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여기 평강의 주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로 분노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많은데 평강의 주님께서 모든 때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드시지만은 모든 순간 평정심이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속에 있는 저희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평화로 저희 마음을 채우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